환경이 요동치고 흔들릴 때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금요일 날 되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 때는 또 이렇게 인사를 부탁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축복하면서 또 하면서 한 가지 더 제가 원하는 거는 너무 얼굴들이 굳어져 있어요. 너무 힘드셔서 그런지, 일주일이 힘드셔서 그런지 제가 말은 안 했지만 늘 찬양 인도할 때 뭐냐면 나주의 기쁨 얻으리 내게 강 같은 평화하는데 얼굴은요 평화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야 말하는 건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삶이 고단하구나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제가 인사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거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밤에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그래서 막 비가 막 쏟아지고 했다가 또 안 오고 했다가 또 오기도 막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날씨가 좋아하십니까?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저는요, 비만 오면 솔직히 나오기도 싫어요. 집에서 어디 한 발짝도 약속 있으면 다 취소하고 싶을 정도로 싫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막 날이 우중충한 그런 날씨 흐리면 왠지 기분도 같이 다운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신기하게도 날씨가 우중충하고 흐리면 오히려 기분이 업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지금 서두에 이렇게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날씨와 같은 이러한 외부 환경에 따라 많은 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외부적 환경으로 인하여 겪는 그 대부분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결정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택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비가 오는 거, 날씨가 흐린 거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나요? 없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를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난 날의 청춘을 때로는 되돌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속도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10대 때는, 여기 위에 2층에 10대들이 있는데 10대 때는 어찌합니까? 참 시간이 더디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우스갯소리겠지 않습니까? 10대 때는 10km로 인생이 가고 40대는 40km로 가는 것처럼 어릴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어른이 돼서는 빨리 옛날에 다시 어릴 때로 돌아가고 싶고 그런 것 같다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도 안타까운 뉴스가 지금 흐르는 게 무엇입니까? 역주행으로 인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더욱 마음이 아팠던 건 그분 중에 한 분이 그날 승진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족에게 전화를 했고 그리고 직장 동료와 함께 이렇게 저녁을 먹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길에 안타까운 비극적인 사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도 이런 비극적인 일을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이제 중2인데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나 때는 이제 뭡니까? 입시 제도가 우리 한국의 학부모님들 학구열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입시 제도가 또 바뀐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외부적으로 일어나는 물리적 환경 변화에 대한 결정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환경과 상황에 따른 그 현실에 쉽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인도 동일하게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환경과 상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으며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삶 가운데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 안에 있으면 지금 성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도 5절까지 읽겠습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 3절에서 우리가 잘 안 대로 시인은 우리의 삶을 두렵고 무섭게 만들며 믿음을 뒤흔드는 이 환경과 상황들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2, 3절을 보시면 무엇입니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며 넘침으로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산이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을 은유적으로 시인은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지금 이렇다는 거죠. 시인의 배경이 정말로 삶을 뒤흔들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 정도로 환경이 지금 어떻다는 것입니다. 요동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3절 마지막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고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본문을 4, 5절 앞뒤로 시편 46편 전체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그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이 말을 반복해서 고백하는데 그 중간에 지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가 어디일까요? 구약으로 배경으로 하면 바로 시온성 예루살렘을 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인 우리 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6장 19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무엇입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이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인생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계속 성령은 우리의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이고 부르심에 대해서 또 다룰 텐데 이것이 그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제 부르심,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들은 어찌합니까? 이제는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누가 고백하게 하십니까?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로 그 고백을 하며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게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즉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려운 현실 앞에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시편 46편을 잘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우리는 그래서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할 때도 뭐라고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는 이라고 복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3장은. 그래서 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모습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도는 목숨을 거는 거죠.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있는 모습을 증명할 뿐만 아니라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고백하고 시인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 중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어떤 상황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의 연약함이 뭐냐면 우리는 최고의 환경을 원합니다. 좋은 환경을 원하죠. 그러나 최고의 환경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으면 쉽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그래서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매 순간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다루고자 하면 우리는요, 많은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들게 된 건 저는 거기서 이유를 찾습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지, 또 예배를 통해 무엇을 경험하고 돌아가야 되는지,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런 부분에 우리는 더 생각과 초점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안이십니다. 제가 새벽에도 다루었지만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당신의 성전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그러기에 우리는 환경에 쉽게 영향받지 않는 참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현실과 상황은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라도, 세상은 요동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강건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기다림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이 밤 정말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사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나는 자유다. 난 좀 쉬겠다. 이런 이 금요일 밤에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기도할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에 이 밤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에 변화가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아픈 가족을 위해 예를 들어서 기도해도 질병이 호전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 지치면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분들 가운데 환우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아픈 분들도 있고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거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한 후에 회복 중인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쉽게 치료할 수 없는 병으로 인해 이제 장기전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그 고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 기도하는데도 차도가 없다면, 아니 차도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더 안 좋아진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항상 교회를 위해, 지금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예를 들어 교회가 변화되지 않고 주의 사랑은 그저 말뿐이고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면, 또는 자녀가 주께 돌아오지 않아 계속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 가정의 상황이, 자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가정의 상황이 좋지 않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데도 전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지쳐가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첫 찬양으로 기다려 그렇게 찬양하신 것 같은데, 기다림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어려움을 겪을 때 큰 도움이 되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힘들고 두렵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시기에 더욱 주 안에 거하려고 예배에 힘쓰고 기도 생활도 놓지 않으려고 힘쓰며 오직 주만 바라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기도할 힘을 잃어버릴 정도로 때로는 지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앞으로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그 기약을 알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기에 시인이 하는 고백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문자적으로 새벽 예배를 참여해야 주님이 도우신다라는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동이 트고 햇빛이 하늘에 광명하게 비추면 온 세상이 어찌 됩니까?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뜨거운 햇빛도 잠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무엇입니까? 저녁이 됩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해준 햇빛은 어디로 사라지고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깊은 어둠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깊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두려운 환경은 변한 것이 없고 육체의 질병은 전혀 좋아지지 않고 더 심해지게,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지 기약을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이 지속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손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언제인지 알려주는 그 시계가 있어서 앞으로 태화야 너 하루만 더 기도하면 돼. 하루만 더 기도하면 돼. 한 달만 더 기도하면 돼. 1년만 더 기도하면 돼. 그러면 반드시 동이 튼다라는 것을 안다면 아마도 힘들고 괴로워도 지금의 시간을 기쁨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깊은 어둠이 지면 반드시 새벽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단 한 번도 밤이 영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첫째 날부터 어쩌했습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의 현실이 끝없는 어둠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고 싶어지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밤, 영원한 고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벽이 찾아옵니다. 동이 튼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우리의 삶에 어둠은 물러가고 광명의 새벽이 빛이 비추는 기쁨의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기 전,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의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큰 환난으로 힘겨운 밤이 지나고 다시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힘이 아닌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뒤에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거친 파도와 같이 요동쳐도 변함 없이 흔들리지 않으시고 요동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각자가 삶에 가지고 나온 문제들과 이유들과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도 있겠죠. 어쩌면 주님을 향한 소망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